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충만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영감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엔 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당장 망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 속이 어떻던가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왜 저 사람들이 흥할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까? 금방 죽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왠지 불편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심기가 불편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아? 이러한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들 때문에 이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흥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손을 대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저렇게 버젓하게 성공도 하고 잘 살고 있는가? 흥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비와 이 모든 것들을 악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내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궁극적으로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금방 죽이거나 금방 못되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똑같이 하나님은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고 독보리가 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서 풀이 나오고 잡초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을 하자 주인이 말을 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하리라. 추수꾼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라지를 먼저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세상에서 가라지가 났다고 해서 독보리가 났다고 해서 깐무기가 났다고 해서 그것만 솎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두라. 그냥 놔두고 이것이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날이 있는데 그 추수하는 날 그때까지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어떤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영향력을 끼치다가 이름을 말리다가 아무 질병 없이 죽는 악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놔둬라. 그때까지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수 때에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알고 곡식, 밀, 양 이러한 것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골라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쭉정이 그리고 잡초, 가라지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것을 아궁이에다가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 기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 그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죄짓게 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그 불아궁이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로 된 연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지금 심판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날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마다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 우주, 하늘, 공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물어뜨리는 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축소시키는 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금방금방 하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지, 늦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약속, 이것이 무효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람을 징벌하시고 영벌하시고 엄포를 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진실로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면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면하실 때, 그때 의인이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징벌하고 벌 주고 지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면 그들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절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원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그 박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영부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이렇게 그 장례 지내는 것 이것이 쫙 중계가 됐어요. 중계가 됐는데 그때가 아마 73년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73년 아니면 74년. 제가 한 1학년 아니면 2학년 그쯤 중학교 1, 2학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네, 텔레비전에 쫙 보도가 되는데 근데 그때에 이 말씀을 뭐 불교 쪽에서도 와서 또 다른 종교에서도 와서 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 쪽에서 그때 이 말씀을 낭독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제가 텔레비전으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골고루 심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하시리라. 죽은 다음.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보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양, 어떤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그 한도를 벗어났을 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흥하고 죽을 때까지 병 없이 잘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굴곡진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구부러진 모양으로. 나무도 여러분, 그 나무가 빛이 꼬이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러한 나무들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나무.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면서 그 나무들이 무거져요. 그 무거진 나무, 오래된 나무, 구부러진 나무 오래 되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악인도 어떤 때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통 악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선한 일도 행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좋은 일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받는 것,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도나 어떤 그 안내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안 믿는 의사, 차를 타면 안 믿는 운전사, 이 세상에서 어디 내가 정말로 학교에 가면 안 믿는 선생님,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이 이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당장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거나 징벌하거나 지금 당장 목숨을 거두어서 지옥 가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선인이나 악인이나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 저 사람이 변화되게, 저 사람이 전도받아서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졸이시면서 얘야 거기까지 가지 마라, 얘야 조금 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단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 곁을 떠나간 그 아들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러하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집 밖에 나가서 문 열어놓고 끊임없이 그 아들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았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서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불의한 자라고,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금방 낙인 찍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 심판날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에 심판대라고 하는 말은 시라버 성경에 베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마는 바로 그리스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왕이나 아니면 어떤 높은 사람이 연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발자국 높게 만들어 놓고 그 연단, 연설하기 위해서 오르는 연단, 단상, 이러한 것을 베마라고 합니다. 심판대, 심판소, 그거 연단이라는 말, 바로 연단, 단상,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마는 심판대, 심판석, 법정,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대요, 심판석이요, 법정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남겨놓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재판석, 그 베마에 빌라도 총독이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하였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이 앉았던 그 보좌, 그 베마, 그 재판석, 거기가 바로 심판대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수하시는 것, 이걸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된다. 이건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그 관계로 이제 사도 바울을 그에게 고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려와 이제 그가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 법정을 베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법정에 서서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서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헤롯이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할 때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 바로 이 헤롯이 그 단상에 올라서 거기에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신의 소리다 하면서 헤롯 아그리파에게 칭송을 보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가 우쭐하면서, 그러면서 그 우쭐한 그 자세로 교만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외쳐대니까 그 소리 앞에서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우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복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 천사가, 주의 천사가 그를 쳐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쳐버려서 그 자리에서 이제 벌레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헤롯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즉각적으로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심판 안 받고 우리에게 해야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걸 가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또 나중에 가이사라 재판석에서 유대인들의 보수로 베소두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석이 뭐냐? 베마. 그런데 그 베마란 말이 오늘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할 때 그 심판대라고 하는 그 말이 베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가 서게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심판 때 이걸 피해내야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죄받지 아니하는 그 정죄의 심판, 이건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총결산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이제는 각 사람이 선악간에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보호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 보호이 보상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엔 하나님의 그 꾸지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나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죽인 적 없어, 다른 사람 내가 강간한 적 없어, 내가 다른 사람 해코지한 적 없어, 이러면서 안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악인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들, 아주 성인 군자처럼 산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 양심의 털끝만큼도 위배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이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자기 신념대로 살면서 착한 일도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벌써 걸리느냐? 아무리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남을 도와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보상을 받습니까? 보상 못 받습니다. 잘한 일도 보상 못 받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죄인의 신분에서, 자연인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떵떵거리면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 믿음 지키면서 살면서 그러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그건 상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그걸 챙기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걸 여러분 독일어 성경에 부테 나리트 비벨이라고 하는 독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성경, 이 독일어 성경이 이 말씀들을 현대어로 조금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놓았는데 그걸 제가 참조해보면, 여러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걸 독일어 성경에서 그때의 각 사람은 그가 일하여 얻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일하여 번 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바로 그가 일하여 번 것, 그가 일하여서 얻은 것, 이게 뭐냐? 바로 독일어에서 페디나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면서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수고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부차적으로 얻은 모든 것, 그에게 소유된, 그에게 부차된, 그에게 재능과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에게 부속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일하여서 번 것, 일하여서 얻은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데는 그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번 것, 땀 흘린 것, 수고한 것, 그것이 다 거기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을 때
그 신자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이걸 무엇으로 제가 알 수가 있나? 무엇으로 알 수가 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새신자 중에 감성금을 언제 처음 그 사람이 시작하나 그걸 유심 있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금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새신자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새신자들에게 대개 안부를 전하고 새신자들에게 문안을 묻고 대개 제가 옛날부터 90년대 2000년 그 어간에 제가 옛날부터 거의 신경 쓴 것은 대개 새신자들에게 안부 전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믿음 좀 들어가라. 열매 좀 맺으라고. 성장하라고. 그러나 기존 훌륭하게 열심히 하는 지사님들은 별로 제가 전화 안 해요. 별로 제가 그렇게 안부 잘 안 묻습니다. 그들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냥 왜 저분들은 이미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고 자기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나 사실은 근데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도 전혀 믿음이 전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저한테 이게 옵니다.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변화될 사람입니다. 그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절대 제가 돈을 원하는 것이 절대 오해 없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번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삶의 그 땀과 노력이 은결졌는데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어요. 절대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그 사람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믿음을 보여주리라. 내 믿음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세상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 그러면 그 적게 벌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내는 사람 마냥 큰 거 못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끼고 그러면서 절제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의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과거에 두렸던 마냥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됐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땀 흘리고 이 세상에서 욕먹으면서 산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오해받기 때문에 헌금대라고 하는 걸 알아요. 저 목사 돈 밝힌다 이렇게 오해받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상당히 자리를 차지한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산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건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의 노력과 땀과 그 모든 것에 그 결심한 걸 어떻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때 그날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 이 세상에서 못 받은 것, 그날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긴 것, 정말 신앙생활한 거, 인내한 거, 땀 흘린 거, 기도한 거, 주님 찬양한 거, 봉사한 거, 헌신한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붙들어준 거, 이게 우리 모든 삶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과 함께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실로 그 사람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진실하게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건 면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건 이 심판서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면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내가 지옥 가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의 자리가 뭐냐? 예배죠.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마음도 드려요, 생각도 드려요, 내 삶도 드려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얘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주님 의지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 몸들이 나갈 때 단순히 그냥 읽어준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다 포함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내 몸으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했어요. 크게 헌신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것만큼, 인정받을 것만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짧으냐 기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영원한 내생의 그 면류관을 확보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현명하게 사는 사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령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자기가 몸으로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이게 뭡니까? 죽든지 이곳에서 살고 있든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심판?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가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남에게 해코지 않는 것, 이건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의 생활에서 내가 땀 흘리고 인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오해받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모든 생활에 연결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에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날에 보상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으시고 상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존귀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